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명성이 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명성. 이 12절을 보시면 이 계명성의 정체가 우선 아웃라인을 이렇게 좁혀가야 되겠죠. 가장 넓은 아웃라인을 본다면 12절을 보시면요, 이 계명성이라는 어떤 존재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을 뒤엎은 자고 그리고는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 거는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떨어진 거라든지 또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 얘기는 아니겠죠.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서 지금 떨어진 거니까요. 우주선에서 떨어져 봤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떨어지는 거는 대기권에서 떨어질 때 그것도 그냥 떨어지면 그냥 타서 죽는 거고, 그 대기권, 그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 땅으로 떨어질 때, 이제 바다로 보통에서는 떨어지잖아요. 재진입할 때, 요즘은 또 바다로 안 떨어지고 비행장에 내리더라고요. 우주선이. 그래가지고 그걸 재활용해요. 엄청나게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군함들이 몇 척이 있고 바다에 떨어지면 그거 건지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대기권에서 떨어질 때 우주선의 표면 온도가 약 3,000도, 태양의 그 가장살이 하고 온도가 같답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3,000도를 이기고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람 얘기도 아니고, 또 하늘에서 그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 우주선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탈되면요, 그건 영원히 우주를 도는 거예요. 이 대기권으로 지구로 귀환도 못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까지 슝 왔다는 거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영적인 세계 얘기다. 육적인 것 갖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했듯이. 과학적으로 설명했듯이. 어제 저희 처갓집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 외삼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틀리지 않는 건 과학이다. 자기는 과학을 믿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과학도 하나님이 만든 거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진 아직 않죠. 자, 과학 가지고도 풀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세계 얘기고, 그 떨어진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땅까지 떨어져요. 그 하늘이 몇 킬로겠습니까? 수억만 광년일 수도 있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인데, 우리가 아는 우주라는 건 기껏 궁창이에요. 하늘보다 한참 아래. 우린 궁창을 바라보고 섰는데 그 위에 하늘이 있어요.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이건 영적 존재다. 이런 것을 우선 아웃라인을 좁혀갈 수가 있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성이라는 존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한번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두 개를 찾을 텐데, 첫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한번 우리가 찾아봤고요. 아까 본문에 계명성이라는 단어, 계명성,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요, 오늘은 저거 하나만 딱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잡았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다른 거는 오늘 원어를 안 보겠습니다. 저거 하나예요. 헬렐,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지, 원어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헬렐이라는 건 헬렐. 그러면서 성경사전에서는 저 헬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경사전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이에요, 성경사전이라는 건. 밝음, 밝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밝음에서 출발을 해서 새벽별, 계명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우리는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는 루시퍼, 핵심을 그냥 찔러버렸어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그 계명성의 진짜 실체를 공개해버렸어요. 이만큼 미국 사람들은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국가 설립을, 하나님을 좀 더 자유스럽게, 좀 더 신나게 믿기 위해서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국에서 그 구교가 얼마나 그 신교, 신흥종교를 이단이라고 얼마나 이렇게 죽였습니까? 7천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7천만 명, 캐토릭이. 하지만 우린 개신교는 한 번도 항의한 적 없습니다. 그냥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고, 불에 장작더미 위에 죽이고, 물에 빠뜨리고, 사자에 물려 죽이고, 갖은 방법으로 죽였죠. 우리는 뭐라고 저항도 안 하고 그냥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고는 기도만 했어요. 주여, 하나님이 이건 해결해 주십시오. 가톨릭은요, 똑같은 기독교 뿌리지만 개신교한테는 큰 빚을 졌어요. 그걸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전전번 교황이 교황 역사에 처음으로 개신교에게 7천만 명 죽인 것 잘못했습니다고 해결했어요. 그분이 또 독일 사람이에요, 국적이. 독일 사람들이 참 세계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루시퍼, 원래 그 루시퍼의 원래 본명은 루시 엘이에요. 뒤에 엘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 임지훈 엘, 하나님의 천사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천사가 돼가는 거죠.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천사가 되기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도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인데 육체까지 가지고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육체는 없고 영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에인절, 천사들이 볼 땐 흠모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러워요. 육체도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루시엘, 12천사장들이에요. 12천사, 천사장. 여기 12제자가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보좌에 계실 때 거느렸던 12천사장, 그 샘플을 딴 게 베드로, 마태, 마가, 요한 이런 12제자를 삼으신 게 그것을 따신 거예요. 12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천사장 중에 수석 천사장이 루시엘이었어요. 그래서 약 1억 명 정도 되는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대단했겠죠. 1억 명이 그 아름다운 그 세상에 이를테면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과 깨끗한 목소리로 1억 명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잘못하면 뒤로 자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찬양하던 이 루시엘이 너무 찬양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성가대장은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찍혀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얘기예요. 킹제임스는 정확하게 루시퍼, 루시엘이 타락해서 이름이 루시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손을 댔습니다. 참 힘든 부분인데 미국에 성경 번역하신 분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깨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성경의 95%, 원래 성경의 95%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은 전 개역만 보지만 개역 개정은 보지도 않아요. 그건 성경도 아니에요. 인간들이 더 첨삭을 했기 때문에 그건 보지도 않습니다. 더 우리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성경의 글을 한 점 한 획씩 자꾸 수정한 거. 그거는 성경도 아니에요. 개역 개정 성경은 성경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 개역 성경이 약 70% 정도 정확도가 있어요. 개역 개정은 50%로 떨어진 거예요. 반은 가짜예요. 개역 개정은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모든 교단이 개역 개정을 선택했는데 저희 교단은 개역 성경을 주장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단 제가 속해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성경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유일할지도 모르는 그런 교단입니다. 자, 그렇고 계시록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광명한 천사라는 단어를 썼죠. 광명하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 사람들이 마귀엄은 그 코미디를 하도들 봐가지고 검은 만도에 뿔 달리군 무슨 지팡이 하나 들고 짠 하고 나타나는 거를 마귀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마귀는 주로 흰 옷을 많이 입어요.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절대 검은 옷 안 입습니다. 마귀가 나타날 땐 흰 옷을 입어요. 그래서 꿈꿀 때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흰 옷을 입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단벌 신사예요. 흰 옷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평생 그 흰 옷만 입으셨어요. 전 중동 생활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아래까지 치마 비슷하게 입는 옷 있잖아요. 발등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옷, 그게 세마포예요. 예수님은 늘 세마포만 입으셨어요. 광명한 천사도 똑같아요. 세마포 비스무리게 흰 옷을 입고 나요. 세마포는 아니지만 흰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절대 검은 옷 아니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꿈에서 흰 옷 입은 사람 봤다.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명한 천사일 수도 있어요. 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끝나는 무렵에 사람들로 하여금 방금 꿈에서 흰옷 입은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 착각할까 봐 아주 끝무리에 2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새벽별이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엔 포도나무도 그래요. 바로 그 광명한 새벽별이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봤지만 예수님은 열받으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새벽별이다 그거예요. 나는 참 계명성이다. 왜? 가짜 계명성도 있어. 루시퍼. 항상 우린 구별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 명성훈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신앙생활할 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펴놓고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웃겼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책은 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옛날엔 그걸로 통했어요. 옛날엔 통했어요. 부흥사들이 주로 그냥 믿음에 그냥 그 쌍샷 바람을 강하게 하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 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종말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올바로 나가야죠. 믿습니다 갖고는 흰 옷 입은 분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다 갖고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왜 땅에 떨어졌나? 계명성이 사단이라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사단. 마귀인데 마귀가 왜 땅에 떨어졌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엔 하늘에 있었어요. 성가대 대장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거든요.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성가대장도 같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찬양을 자기가 받아버리고 그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교만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어도요, 교만하다. 그럼 그건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거는 뱀의 피가 그냥 수혈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쫓은 데가 공중이에요. 하늘보다 하나 아래. 공중에 있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였었는데 땅으로 이제 추락했어요. 왜 땅에 떨어졌을까요? 잘 버티고 있는 지금 마귀가 왜 이 에어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찍혔을까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펼쳐놓고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이 12장 409페이지인데 12장을 보시기 전에 11장의 한 부분은 꼭 보고 넘어가야지만 앞뒤 계시록을 지금 12장부터 보는 건데 그 앞에 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11장 15절에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시작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 5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일곱 나팔 얘기예요. 항상 이런 순으로 이 지구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 인 전에는 율법의 세계였어요. 율법의 세계였다가 계시록 5장부터 인이 하나하나 띄어졌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열리다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이 하나하나 열리는 시대인데, 그게 일곱째 인이 열릴 때는 나팔이 또 불기 시작해요. 나팔이. 일곱째 인이 열리다가 일곱째 인이 열릴 때 나팔이 불기 시작해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 나팔은 인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가고 진리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경청을 안 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좀 더 강력하게 JBL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팍 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팔이에요. 그 나팔이에요. 그 일곱째 나팔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는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 연결이 되곤 15장부터는 대접 심판이에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15장 이후는 안 봐도 돼요. 알면 좋지만, 그러면 14장까지의 계시록은 사실은 대접 심판, 밑에 심판 이런 거는 올바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혹시 올바로 믿지도 못할지도 모르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1급 나팔부터 그 심판, 그 대접 심판까지 사이에 있는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2장, 13장, 14장, 이 3계장을 신학자들이 막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팔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하는 사이에 뭔가 있어요. 그게 막간이에요. 옛날에 우리 영화 중에 영화, 벤허.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그 벤허라는 영화 보면 하도 영화가 기니까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꺼지곤 인터미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961년은 벤허의 해, 대한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중학교 1학년 단어 실력 가지고는 인터미션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막간이에요. 그게 막간. 무슨 영화가 막간이 있어? 화장실 갔다 오래. 굉장히 길깁니다. 하나님 나라도 종말을 향해서 막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 막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끝에는 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공중재림도 있고, 12장, 마귀가 왜 땅에 쫓겨났냐? 왜 땅에 찍혔냐?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도 마귀를 땅에 팍 찍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있는 힘, 없는 힘 다 실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지금이. 그래서 마귀가 왜 땅에 떨어졌느냐? 이거를 알지 않고는 마귀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곱 나팔이 불 때 그 15절 보세요.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가.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가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성이에요. 계명성이 왕노릇으로는 세상이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부니까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니까 그제서야 주와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땅은 지금까지 뱀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악해집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게 담 있는 집도 없었고,
도둑놈도 없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가게 가서 과자 하나 이렇게 집어먹는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도둑도 별로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지금 어저께하고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 악해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 나라예요. 아직은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뱀이. 근데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는 게 뭐냐.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자, 12장 1절에서는 여자하고 해,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큰 그 사랑을 받으니까 2절에는 이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낳는데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3절에 그 교회가 아이를 낳으니까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3절에 붉은 용이 등장을 하고 4절에는 그 붉은 용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부하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니, 교회가 아들을 잉태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교회를 뱀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뱀이 뭐 장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누구하고 전쟁을 해? 교회하고 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언제 마귀를 대적해서 드디어 싸울 수 있느냐? 아들을 낳을 때예요. 이 아들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니까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군대 천사장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용이 이기지 못해. 졌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거예요. 이사야 14장에서 땅으로 꽂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정말 그 역사, 이 인류 역사에 그토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하던 이 마귀가 지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깨달으면 마귀는 지는 거예요.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애타게 했지만 교회들이 회개하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걸 회개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 말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로마 제국한테 이렇게 지배당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딱 그냥 기적도 막 베풀고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잖아요. 태극기 부대예요. 칼을 품고 다녔어요. 열심당원. 로마 놈들 찔러 죽이려고. 독립투사예요, 베드로가. 그 칼로 나중에 예수님 이렇게 잡아가려고 그러는 어떤 그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탁 쳐서 잘랐잖아요.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에요. 태극기 부대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탁 기적도 일으키고 자기
멋진 스승이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왜 물어보죠. 사복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때와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해라 그러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날 개천절날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올바로 추구하겠습니다. 그 기도회에 모인 거예요. 그게 한 15만에서 20만 명이 돼요. 그 이외의 분들은 뭐 개국 이래로 많이 모였다면 그건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고 우리 15만에서 20만 명 모인 속에 푸른 교회에 교인이 4사람이 참석했다는 거. 이건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기도를 갖췄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요. 만약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교회가 잘못 살아서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그 기도한 거예요.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고 기다렸던 기도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터졌어요. 교회들이 똑바로 서야 돼요. 진리에 서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마지막에 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벌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땅으로 꽂혔다고 그랬죠. 땅이 뭐예요? 이게 또 기막힌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땅이 뭐예요? 크게. 육체. 그렇죠. 이래서 푸른 교회예요. 땅이라는 건 우리 육체예요. 마귀가 하늘에 있다가 어디로 왔어요? 우리 육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저께도 안 일어나던 일들이 이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없어져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 불의가 판을 쳐요. 이런 세상이 더 지금 이거는 시작이에요. 약과예요. 예를 들어 그 독재국가, 무슨 공산국가, 전제국가 그런 게 다 합쳐진 그 셋 중에 하나만 와도 골잡하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의 프랑코 총독이 있을 땐 얼마나 스페인 사람들을 그냥 잡아 죽였는지요. 스페인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벌려가지고 그 프랑코 총독을 잡아가지고요. 죽여가지고 엎어놓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죽은 사람 하도 당했으니까 5톤짜리 공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엎어놨어요. 위에 눌렀어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멋있잖아요. 스페인은 멋있는 나라예요. 온 세계가 이제 이런 프랑코 총독 같은 사람이 온 세계에 나타날 겁니다. 온 세계에. 뱀이 육체로 왔으니까 사람들을 준동시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나라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악의 그런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여러 가지 제재가 올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경제 발전, 무슨 이제 평화로운 시대,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점점 이제 여러분들은 힘든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길 유일한 길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푸른 교회를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귀의 그런 유혹과 또 협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벗어납니다. 배교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 협박과 그 강압에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길 힘은 아들 낳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들 낳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너무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입니다. 땅은 육체입니다. 13절 보시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교회를 핍박해요. 엄청나게 핍박할 겁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이 광야 자기 곳, 그게 이제 이를테면 페트라인데, 페트라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바위란 뜻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네가 반석이다. 그게 페트라예요. 네가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걸 캐토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페트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야지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양육을 받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얘기를 14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한 30몇 절쯤인가요? 그 노아의 때와 같다.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가 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씀에 홍수가 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견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지금 온 지구상에 목사들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벌써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을 알아요. 왜 그래요? 뱀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뱀이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뱀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뱀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임하냐면 강같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16절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 뭘까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봤었던 말씀이죠. 밑줄 치고 땅에다가 옥토예요. 옥토가 된 마음이래지만 그런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교회들의 설교를 강같이 밀려오는 그런 엄청난 말씀의 위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우리가 옥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될수록 우리가 세상은 더 악해지지만 우리 마음은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옥토라는 건 뭐 걸리면 안 돼. 세상에 이것 저것 빠지면 안 돼.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빠지면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마귀가 교회를 세상으로 유혹합니까? 세상엔 좋은 게 많아요.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지킬 선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도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족 이렇게 또 뭐 회사 친구들하고 세상에 천상 나가서 지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계를 넘어서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싹 잡아가지고 더 끌고 가요. 그게 자기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옥토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옥토는. 그렇다고 옥토 됐다고 또 그런 데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 그 좋은 땅, 씨 뿌리는 위에서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걸 다 극복하면은 좋은 땅은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이게 옥토예요.
옥토는 밀어내는 거예요. 강물 같은 율법의 말씀을 확 밀어내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록 12장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용이 이 옥토가 된 사람들 마음이 그 사람들을 또 쓰러뜨리려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다는, 그게 계시록 13장입니다. 거기서 교회, 옥토가 된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사랑이 증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였냐의 증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론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바탕이 돼서 내 마음이 사랑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한바탕 붙는 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666도 나오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길 사람은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지는 거예요. 666에 넘어가요.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계시록 13장 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393장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2절, 3절은 정말 은혜스러운데 첫 번째 가사는 좀 부족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이 작사하신 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조금 부족했어요. 영적 싸움은 맞지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혈기와 육체예요. 그걸 싸우는 게 우리가 이겨내야 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요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일본 분이 그거는 조금 모르셨어요. 조금 부족했어요. 하지만 2절 3절 보시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분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393장을 우리 예배 찬송가로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 혈기 내면 안 돼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마귀가 쓰는 두 가지 무기예요. 혈기와 육체. 이거를 극복할 힘은 진리의 말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진리로 육의 세계를 제압해야 된다. 이게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Truth will prevail. 진리가 승리하리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독재 정권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 물리칠 때 모여서 왜 찬송 부르잖아요. We shall overcome. 우리는 극복하리라. Truth will prevail의 그 속에. 멋있잖아요. 진리가 승리한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극복한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그런 노래들 하잖아요. We shall overcome. 멋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Truth will prevail. 진리가 승리한다. 그 노래를 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그 영혼이 어두울 때, 세상이 어두울 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이 진리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게 진리를 이 땅에 강력하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제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지 그 귀한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귀한 영의 말씀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